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교회 서민수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7문장으로 읽는 신약 제3장 십자가 편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장의 주제 구절은요, 누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번 장은요, 본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즉 십자가와 그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메시아 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만약 메시아가 온다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전을 깨끗이 정화할 것이고 민족을 새롭게 갱신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부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요, 이 민족과 성전을 외면한 채 메시아를 떠올리기라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바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메시아가 자기의 사명으로 고난받고 그것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은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고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평소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몹시 터무니없이 들렸을 겁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이 아니 왜 고난을 받으셔? 메시아가 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거지? 무슨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와 달리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사도 야고보와 요한이요, 특권을 갖고 위대한 자리에 앉는 문제를 두고요,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는요, 세상의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는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정체성의 중심에 높아진 우월한 자리를 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섬김이 있었고요. 그 섬김이 드러나는 방식이 바로 죽음이다 라고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 속에는요, 바로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희생이 자리하고 있던 것이죠. 또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즉 그분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란 세상을 위한 섬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즉 요한이 말한 대로 우리 예수님은요, 그분의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고난받는 선한 목자이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기꺼이 많은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바로 이러한 구속적인 고난 사상이 바로 예언자 이사야에게서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면요, 이 구속적 고난이 중심을 이루는 주의 종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에 보면 우리는 그 주의 종의 기름 부음, 그리고 소명, 그리고 곤경, 그리고 그의 몸이 상하고 또 멸시당하고 거부당하리라는 내용을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종은 극심한 고난을 겪고 어린 양처럼 희생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사고 속에서요, 이 고난은요, 역설적이게도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구속적 고난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힘과 정복을 통해 승리를 맛보았을 때는요, 그들은 너무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쉽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언약은 파기되었고요, 또 예배의 본래 의미는 퇴색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포로가 되었더니만 그러한 극심한 고난 속에서 오히려 무언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즉 하나님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에게 구속을 가져오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통받는 과정을 통해서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발견했던 것이지요. 즉 그들의 고난은 구속을 향한 중요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 이러한 이사야서에 나타난 구속적 고난 사상을요, 바로 이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왔던 이 종은요, 더 이상 고난받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거절당하고 그의 몸이 상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속죄 제물이 되실 거예요. 그분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실 것이고 결국 그분의 죽음을 통해 구속이 성사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 희생이, 이 고난이, 그리고 이 죽음이 자기의 사명의 일부임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 사명이 또한 제자들의 사명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그런 구속적 역할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 말씀의 뜻은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분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요, 이 십자가에 의해 형성되고 정의되며 이 십자가의 본질의 의미를, 섬김을, 희생을, 그 고난을 풀어내는 일이 바로 제자의 그리고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래 메시아의 소명의 중심에는요, 승리, 정복, 민족의 성공, 높아짐과 같은 개념들이 놓여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다른 길, 즉 겸손, 고난, 희생, 낮아짐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위대한가 다투고 있을 때에 다음과 같은 말로 그 제자들의 잘못된 사고를요, 교정시켜 주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 한 명을 그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의 무력함, 그리고 어린아이의 이러한 겸손이 하나님 나라의 주요한 특징이고 중요한 미덕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이런 사고를 공유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십자가의 길이 그들이 걸어야 할 제자의 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 겪는 희생과 손해와 고난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표지로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바울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와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은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따라야 할 명령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섬김, 희생, 고난,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신약에 보면 초대 성도들은요, 서로를 향해 종이라고 부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도요,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초대 성도들은요, 사회 계급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계급화된 세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십자가의 섬김, 그리고 희생, 고난을 선택했던 것이지요. 사회적으로 낮아지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요,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을 거부하고요, 당시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았던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요, 자신의 삶을 희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다음과 같이 매우 급진적인 말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너희의 종된 것. 아마도 제자들에게 있어서요, 그들의 최고의 삶의 순간은요,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종된 삶,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 그런 삶을 온전히 실현하였을 때일 것입니다. 그들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 희생과 고난을 달게 받는 십자가 닮은 삶, 그리고 십자가에 의해 인도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삶은 가난한 이들에게 후하게 대접하고 또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품어주며 또 힘없는 이들과 연대하고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십자가를 닮은 삶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구체적인 방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십자가를, 그리고 십자가 닮은 삶을요, 우리 교회의 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한 모퉁이, 그리고 세상 한 모퉁이 중에요, 두 번째, 이 세상 한 모퉁이와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각자의 삶의 자리, 즉 세상 한 모퉁이에서요, 십자가의 의미를 풀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 또한 다르고, 또 그럼에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키워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총칭되는, 또 십자가로 집약되는 섬김, 희생, 낮아짐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려는 마음가짐, 섬기려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삶의 모습이요, 그런 태도가, 그런 섬김의 동기가 우리 안에 작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표방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나 이래봐도 제자훈련 수료한 사람이야, 제자반 몇 개야 라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온갖 기독교적인 수사와 표현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십자가를 닮은 삶,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가 서 있는 세상의 한 모퉁이가 어디인지 간에,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간에요, 우리는 겸손하게 희생하며 남을 섬기는 제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정말 십자가를 닮은 삶,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날마다 과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가 하는 불편한 질문을 늘 던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불편함, 혹은 고독감, 혹은 손해, 상실, 나아가서 오해나 고난을 받고 있는가? 때로는 그것이 나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불편함이든지, 때로는 애매하게 찾아오는 오해이든지,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철저한 무관심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요,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한 모퉁이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언제나 물어야 할 유효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예외되는 분들은 없습니다. 예외되는 상황도 없습니다. 예외되는 직분도 없습니다. 모두가 물어야 할 공동의 질문이에요. 과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불편함, 손해,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 뵐 때 바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각자의 삶의 발자취와 흔적을 가지고요, 그분의 얼굴을 뵐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우리는요, 우리의 손과 발에 혹은 우리의 마음에 얼룩진 십자가로 인한 멍자국과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 상처는요, 다름 아닌 십자가로 인한, 예수님으로 인한 상처입니다. 십자가로 인한 쓰라린 패배와 철저한 낮아짐과 섬김, 희생에서 비롯된 바로 그러한 상처일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이 시간 저는요, 여러분에게 한 신학자의 삶의 이야기를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미국의 신학자입니다. 그분은 듀크 대학의 저명한 신학 윤리학 교수이자 또 교회된 또 한나의 아이와 같은요, 유명한 책들의 영향력 있는 저자이기도 합니다. 2001년에 타임지는요, 그분을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선정했습니다. 반면에 그는 그런 호칭에 대해서 최고라는 표현은 신학적인 범주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과 미국 최고의 신학자라는 표현은요,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시간 그분의 삶의 일부를, 특별히 지금껏 우리가 살펴보았던 십자가, 그리고 세상 한 모퉁이라는 안경과 관점을 끼고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그분은 기독교 윤리학의 세계적인 석학, 또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지만요, 깊이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가 일구어낸 놀라운 학문적 업적 저편에는요, 바로 심각한 정신병 환자였던 아내로 인해 겪었던 처절한 외로움과 절망이 꽉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우어스의 부인은요, 심각한 조울증 환자였어요.
그녀는 남편이 재직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같은 대학의 교수를 찾아가서요, 성적으로 유혹하는가 하면 거듭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또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하는 태도 역시 올바르지가 않았습니다. 정신병으로 인해서요, 환시와 환청을 반복했고, 하우어스가 그녀의 아내를 도우면 도우려 할수록 상태는 더욱 악화돼 가기만 했습니다. 하우어스는 바로 그런 고통을 주는 아내를 곁에서 늘 도우며, 또 동시에 고통받는 아들을 그 아내로부터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정신병으로 인해서요, 미칠 듯한 고독감을 감내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야만 했어요. 그녀의 아내는요,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고요. 결국 심장마비로 50대 후반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또 그리고 그 부부관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우어스는요, 하나님 안에서 그 부부관계, 그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요, 필사의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상황은요, 걷잡을 수 없이 더 악화되어져만 갔지만, 그럼에도 그런 아내를 보살피고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을요, 끝까지 지키는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점을요, 결코 잊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무척 조심스럽지만 조울증 아내의 곁을 지키는 일이 그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세상 한 모퉁이,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그가 쓴 책의 부제목과 같이요, 정말 정답이 없는, 답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가정이라는, 어쩌면 가장 변화시키기 힘든 이 세상 한 모퉁이 붙들고, 그리고 그 모퉁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세상 한 모퉁이를 바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힘든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세상 한 모퉁이에서요, 내게 주어진 독특한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는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본인만 알 뿐이에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독한 일인지는요, 본인만 알 뿐이에요.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고 있는지, 때로는 힘이 들어서 휘청거릴 때에도요, 본인만이 그것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또 주님의 마음을 읽으며, 그리고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요, 정말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나의 가정, 나의 교회, 직장, 사업장, 학업 관계가요, 즉 나의 세상 한 모퉁이가 정말 조금씩 변화되는, 바뀌어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십자가를 담는 삶을 선택하셨다면, 세상 속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세상 한 모퉁이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지금 내가 희생과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가 늘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본래 의미를요,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한 모퉁이에서 풀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내게 주어진 세상 한 모퉁이를 의미 있게 바꿀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한 모퉁이에서요 아름답게 풀어내실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삶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